이 시간에 저희들이 시편 38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38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시편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38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제약이 있으면은 그걸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악이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누르고 우리의 진액을 빠져나오게 하고 우리가 힘들고 지친 삶 가운데 있게끔 이 죄의 종이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마치 로마서 6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죄의 종이 될 때 죄가 끌고 다닌 대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끌려 다녀야 됨을 말해주고 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무거운 짐을 벗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은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38편에 다윗이 진 죄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하면서 책망을 받고 있는 내용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런 일생을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13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섰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직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지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왕이 되고 또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그가 전쟁의 때가 되었는데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거닐 때에 그가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또 몰래 하나님의 그런 눈을 피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 또 나라가 부강하게 될 때에 인구수를 계수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그런 공적과 또 자기가 거느리는 나라의 힘을 자랑했던 교만했던 그런 죄 가운데 빠졌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죄의 무게로만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사울 왕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다윗은 자기가 죄를 책망받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죄를 회개했던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38편에서는 어떤 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51편과 동일한 그러한 죄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 어떤 죄든 이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죄가 우리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이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마음대로 농락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빠를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가 빠를수록 우리는 그 끈을 단절시키고 악한 자가 우리에게 행사하는 모든 권리가 그렇게 없어지고 소멸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 죄값을 우리가 지불했음을 선포하면서 예수의 보혈 힘입고 우리가 회개할 때 말씀의 약속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모든 불의가 우리에게 행사되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 육신의 정욕을 따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의 육체를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미끄러지고 실족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빨리 돌이켜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죄의 그러한 결과물, 죄과 그것에 의하여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말씀을 볼 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메타노예오 회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뉘우침과는 다릅니다. 뉘우침은 그냥 인정하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뉘우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거룩이고 우리가 죄가 있다 그러면은 거룩 앞에 죄는 있을 수 없이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회개해서 돌아오다라는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내 살이 상한 것이 없다. 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이 없다. 물론 어떤 질병이 걸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으로 영혼의 상처기가 나고 마음이 무겁고 마음에 평안이 없게 되는 원래 죄가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호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회개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를 지고 있으면 죄의 그 무게는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상 7원 중에서 네 번째로 했던 말씀 엘레니 나와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무게가 된 거예요. 그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라고 말합니다. 꼼짝도 못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소멸해 주셨음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 다윗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피곤합니다.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심히 상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상처기가 나서 아파요. 위에서도 나오잖아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라고 그렇게 6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무거운 짐 갖고 감당할 수 없고 상처는 썩어서 악취가 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우매한 까닭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매한 까닭으로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제가 범했습니다.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습니다.
종일토록 슬픔 중에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특히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바로 마음과 영혼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체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시로 적어서 기록하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는 이처럼 무서운 죄가를 낳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10절을 보면은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죄악이 누르고 있으면은요, 모든 그러한 나타나는 삶의 결과물도 역시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기력이 쇠해지고 눈의 빛도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 내 친구들, 그들이 나를 떠나고 친척들도 멀리 떠나고 이처럼 화목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죄가 지면은 하나님 우리를 건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죄악의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하죠. 그래서 화목이 단절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청산해야지만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그 죄의 구렁텅이, 그 벽을 허물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당신의 육체를 쪼개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내었다라는 것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우리의 죄를 청산할 수 있어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값으로도 이 죄 한마디를, 죄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가운데 같이 서고 연합하고 동행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그렇게 행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 막 이쪽에서 쑥덕거리고 저쪽에서 쑥덕거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요, 특히 믿는 자들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막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막 손가락질하면서 매스컴에서 막 떠들고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실수하기를, 미끄러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죄 가운데 실족하게 되니까 많은 악한 자들이 손가락질하며 비방하며 막 수군거리고 막 그런 거야. 지가 무슨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지가 무슨 하면서 막 쑥덕거리면서 그런 것들이, 그러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이 괴악한 일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막 지어서 그렇게 덧붙여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과장해가지고 그렇게 억누르고 있어요. 이게 세상은 이처럼 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불의를 행하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세상의 영이 그들을 통치하고 끌고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15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그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면목 없지만 하나님을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통하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가리우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웠잖아요. 세상의 소금과 빛된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입술의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손가락질해도요,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해도 마음에 진정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잖아요. 그냥 거짓으로만, 입술로만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겉으로 슬퍼했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내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고 내가 이제 내 죄악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내 죄를 슬퍼합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20절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상황과 환경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20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악으로 선을 대적하는 자들, 악으로 선을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 친구이면서 도움을 받던 그들이 악을 가지고 선을 대적하는 이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가 선을 따른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러분, 앞으로요, 많은 이들이 크리스천들을 또 핍박하게 됩니다. 왜요? 선을 따른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못하게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시대가 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런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함께 죄악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고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들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시키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이 우리를 붙잡고 행하시는 우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할 때 악한 자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 가지 그렇게 시험을 하면서 막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잖아요. 환상을 열어가지고. 그래도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전하면 이 나에게 속한 이걸 다 네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거 악한 건 사탄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요, 이렇게 불의와 타협하도록 한 번만 그러면 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쪽에 끼워줄게.
하면서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하면서 다윗을 대적하고 또 다윗이 선하게 살려는 것 때문에 많은 악한 자들이 와서 그를 몰아세우고 그를 축혀서 이렇게 유혹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2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철저하게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악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 편에 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8편은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봐서 어떤 하나님에게도 잘못한 그런 실수하고 우매함 때문에 실족의 자리에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 죄가 어떤 죄인지를 모릅니다만은 진실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무거운 영혼의 그 죄짐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많은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핍박할지라도 결코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겠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구원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특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는요.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이거 기도 계속하거든요. 다윗의 그러한 특징, 다윗이라는 어떤 캐릭터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했고 내면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이 너무너무 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신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 되었던 이가 다윗이었잖아요. 여전합니다.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도 실수로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캐릭터의 그러한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죠.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다윗하고 똑같습니다. 떠난다라는 것은 멀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다윗이 이것이 다윗의 기도가 되어서 속히 나를 도우십시오. 나의 구원이시여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38편을 묵상하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있게 되는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과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정말로 죽음보다도 더 싫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경외함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가는 빛 대신 주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의 초라하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이 깊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